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미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를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체를 430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산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출애굽 자체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애굽을 벗어났다는 사실도 주변 국들에 의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자체도 스스로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근본이 있는 신앙 속에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짤막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아주 짤막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줬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주에 거쳐서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살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인을 통해서 무엇을 일깨우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나가는 근본이 바뀌어집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를 여러분 근본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외우는 수준에밖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그냥 도덕적인 차원 정도밖에 여러분 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이 말씀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근원 속에서 왔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11주에 나눠서 매주에 한 계명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필이면 다른 계명을 두고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뒀을까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인간에게 나타났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인간의 범죄 행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 속에서 죄를 범했던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 금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잊지 말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살인 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엎어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먼저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 가운데 세워져 있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자신보다도 낮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이 살인 행위는 그저 단순하게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살인이라는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있고, 이 살인이라는 이 행위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가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앞잡이가 하는 유일한 도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살인은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 금지 계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계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계명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계명의 법도를 주면서 더욱더 그들에게 깨달아서 세상을 선도하라는 측면이 있었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이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익히 알고 지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세상 가운데 지켜지도록 그들은 책임들을 다해야 될 것이,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은 자기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그 계명에 대한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인에는, 우리가 현행법을 보면은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 이런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영적 살인이라는 것은 현행법 속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만은, 제가 이제 본문 설교석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 행위를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해치는 살인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육신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영혼이 함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영육 간의 심판이고, 또한 우리의 부활은 영육 간의 부활이고, 우리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영육 간의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살인죄는 육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6계명의 살인 금지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6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한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더 짤막하집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명령. 이것은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이 거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줬는가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살인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너가 해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는가?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러면 너는 그 생명을 했을 때 너에게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 너는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생각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너는 지금 누구를 살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창조의 근원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똑바로 직시하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직시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고 이 근원까지 함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다른 피조물과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으로 그 중심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상대가, 그 대상이, 사람이라는 대상이 어떤 존재고 사람이라는 대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 살인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통해서 창조되어 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은 살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은 여러분들 지구의 절반을 떼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형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첼렘과 데모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면 닮았다, 그 모양과 그 형세와 그 모습들, 그 성격이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양과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닮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가치를 측량하려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치를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죠? 하나님을 왜 측량할 수 없죠? 그 가치가?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범위로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로도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가치를 가진 존재를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약에 내가 했을 때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값을 치를 것인데. 징역 15년 무기징역으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상법은 그것을 징역 15년, 18년, 20년 무기징역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함으로써 불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의 형량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이 자체가 먼저 인간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아담. 원래 처음부터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 히브리어로 말로.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한글로서 번역하니까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주 최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만들 때에 소재가 흙이었습니다. 사람도 창조할 때에 소재가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창조물은 티끌인데 사람의 창조는 티끌이 돼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해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세상이 너무나도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액수로 매겨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노예 제도가 우리가 살아나가던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어찌 사람을 여러분을 매매하면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들로 창조했고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무한한 가치로 창조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생명의 존엄성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창조의 가치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가치관을 직시할 때에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만큼 귀하고 이만큼 존귀한 존재구나. 다리를 저는 자, 때로는 눕는 자들도, 때로는 병든 자들도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우리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또는 돈이 많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그래야만이 사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것들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내팽개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가치의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인신매매한다든지 성매매 팔아먹는다든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 가도 비교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뒤박히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갖다 천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야.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야. 아무도 너를 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해하는 그 자를 나는 반드시 그 값을 내가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재산 1,000억, 2,000억, 1조, 2조 그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을 해한 자들에게 그 값이 계산될 수 있는가? 계산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벌로서 하나님이 그 값을 물으십니다. 무서운 벌로서. 그 어느 누구도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 가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살인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살인 행위라 그러면 사람들을 갖다 해쳐서 그 육신을 죽이게 만드는 것만을 살인 행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된다. 저를 따라합니다. 살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살인 행위를 통해서 창조의 근원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짓이 살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분명히 생명의 존엄성과 함께 자신들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생명의 첫 근원은 아이가
엄마의 배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태중의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결합을 이루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난자와 그리고 정자가 결합이 되어서 생명이 잉태가 되면은 이것은 밖으로 출산하지 않아도 이미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계와 우리가 걸어왔던 세계를 여러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 가운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슨 행동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악 무도한 짓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 세상이 낙태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낙태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태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충격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게 상담이 왔었는데 낙태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으시라고. 양육비가 없으면 교회에서 보태드리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를 낙태해버렸습니다. 이 살인행위입니다. 그렇게 살인행위를 하고 뻔뻔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무섭습니다. 그렇게 낙태를 하고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무섭습니다. 몰랐다면 회개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회개하시고 정말로 생명의 존엄성들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줄기 배아세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 시험을 멈춰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불치병 환자들도 나서고 그러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지 아니하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이고 그 속에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왜 이 땅에서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그러면은 아주 젊은 나이에 머기토 전투에서 죽었던 요시아는 저주겠네. 40도 안 돼갖고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셨거든. 그것도 왕인데.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연수를 때로는 짧게도 주시고 때로는 길게도 주시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이 생명의 연수가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생명의 연수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것은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이 가지는 이 생명의 연수가 짧고 긴 거는요, 그 속에 형벌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줄기 배아세포를 통해서 병들지 않고 우리가 또한 회복이 되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연구를 잘못된 방향을 잡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연구 방향이 꼭 그쪽으로만 가야만이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불치병을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해서 불치병에 대한 것을 주시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인간들이 실수를 하면서 범행하는 이런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거꾸로 해서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왜 그것을 줄기세포, 배아세포 이러면서 정자와 난자 결합했던 것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버렸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살렸다가 배양시켰다가 이런 속에서 그 연구를 하는가 말입니다. 살인 행위를 자행을 하면서 살인인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살인인 줄 모르고. 여러분, 낙태뿐만 아니라 수정란에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미 생명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이미 수정되면 이미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험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을 제거하면 살인자입니다. 낙태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어떤 의학적 실험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6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이러면은 사무엘 선지자 말고 딱 머릿속에 여러분 누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다윗. 1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 같으면 그 당시에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번째 아들인데도 총명으로 아버지에게 나타내 보인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자로 아버지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인물을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아버지가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아이는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럴 정도로 볼품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다윗은 태어날까요? 못 태어날까요? 못 태어납니다. 그것도 8번째인데. 여러분 8명 놓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8번째 아들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시키거나 아니면은 임신되지 않도록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대에 안 태어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살인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살인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우리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치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관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가 앞서고 있고 삶의 가치가 앞서고 있고 정말로 웃지 못할 총극이 난무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나라에 살아가던 형태도 보십시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어려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국가에서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나왔었는가 하면은 둘 만나가 잘 기르자. 그러다가 나중에 변해서 뭐라고 변했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가 10아들보다도 낫다. 이러면서 드라마에서도 막 딸이 자기 엄마 외국에 말이죠. 시집가고 외국에 막 여행 보내주고 이런 것이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경제는 또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를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낙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피임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생명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10년,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일 났거든요. 왜? 인구가 점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정책 우리 잘못 펼쳤다. 우리 이거 정책 잘못 펼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는 아이 많이 낳아서 국가에 충성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한 아이 말고 두 아이 놓으면 장학금 있고 세 아이 놓으면 보너스 있고 뭐 어떤 그 지역에는 가면은 말입니다. 셋째를 놓으면은 뭐 현금으로 뭐 100만 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지원해주고 뭐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생명을 얼만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경제가 앞서고 사람의 생명보다도 삶의 기준이 앞서고 이런 웃지 못할 총극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웁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가치관으로 제6계명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는 제6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13절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게 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직시하고 똑바로 알게 되면 말입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가치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창조의 근원을 바로 알게 되면은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낙태라든지 그리고 또한 인공수정을 통해서 줄기 배아세포를 통해서 그것을 실험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지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불치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방향 속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은 개발시켜서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의사들 그리고 또한 과학자들 만들어내신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면서 그것을 실험을 하도록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잘못됐는가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교제를 가질 때 그 중심은 여러분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몸된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몸된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가 살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 이르기까지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살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속에 나를 살인을 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은 직접적 살인이고 간접적 살인이 있습니다. 간접적 살인은 나를 향한 직접적 살인은 내가 자살하는 거고 간접적 살인 행위는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향한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 살인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살인 행위는 그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살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 이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을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용납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통합니다. 몸된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소유물일까요? 소유물이 아닐까요? 여기 대해서 3세기와 4세기에 활동했던 크리소스토모스라는, 크리스토미라고도 하기도 하고 크리소스토무스라고도 하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선물이다. 위탁한 선물이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선물이다. 그러니 나를 향해서 내 자신을 해치고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그 선물을 맡기신 그분의 그 모습을 짓밟는 행위고 파괴시키는 행위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면서 그가 범죄를 행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 자신이 알아서 끊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큰 죄입니다. 자살은. 물론 자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살도 있지만은 또한 삼손처럼 순교를 선택하면서 행하는 그런 자살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교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병이 걸려서 자신이 행하는 것도 모르고 자살하는 행위를 그것은 자살이라고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질병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또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그 선물을 갖다가 자신이 짓밟아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 자살은. 그러니 여러분 자살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살하면 모든 것이 시원하게 끝날 것 같습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자살공화국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쉽게 자살하고 정치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그렇게 끊는다고요? 크나큰 범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기념합니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동정하는 겁니다. 마치 자살이 위대한 영웅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런 허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선물을 어찌 내가 짓밟는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6계명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똑바로 지시하라는 겁니다. 지시하라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인에는요 2가지의 살인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있고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간접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은 그 직접적인 행동이 그 생명을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생명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간접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간접적 살인에 사람들은 무감각한 것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거에 우리 한 사건,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대낮에 그냥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삼풍 백화점 무너진 사건. 쇼핑하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 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불실공사. 철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2개 빼버리고 닦아 먹어버리고 시멘트도 바로 써야 되는데 그냥 눈가리만 싹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용서치 않습니다. 간접살인이에요. 간접살인. 자기가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건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불실공사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인재 그 살인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에 값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도모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값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악함을 도모했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여러분 간접적인 살인 범위는 그러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간접적인 살인 행위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도 있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간접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지나친 음주와 담배와 마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마약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단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흡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자기가 단축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담배 흡연은 자기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흡연이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암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식당에서 담배 피우면 사람들이 눈동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 때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버스비가 10원 15원 했거든요. 그때는 그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이. 안내양이 오라 이러면 기사 아저씨가 이제 차를 몰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그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 닫힌 그 속에서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는 정부가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모습입니까? 안전을 무시하는 살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해한 식품을 만드는 행위. 여러분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 놔놓고 식품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식품을 속여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체 해를 해치는 행위 살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그 사업은 축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업을 저주하게 하셔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을 팔 때에 정직하게 파셔야 됩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가? 이 음식을 내 자식이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 기본입니다. 내가 만드는 음식 자네가 먹으려고 할 때 야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면서 다 팔아먹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 사 먹어, 그러면서 용돈 주고, 이러면서 교회에 와서 거룩한 채, 여러분 살인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유해한 식품을 파는 행위도, 내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유해한 식품을 받아서 파는 행위도 살인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도 살인행위입니다.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미 공장에서 이 폐수가 되어가 있는 것들을 정화를 걸러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오늘 어저께처럼 비가 엄청 태풍이 오고 쏟아지나 같이 그냥 방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살인행위입니다. 그 환경 오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병들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다른 동식물들이 죽습니다. 살인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육개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몸된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요, 그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제3계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신앙의 양심으로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알아야지 가치관을 바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상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통해서 또 무엇을 봐야 된다? 창조의 근원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창조의 근원 속에서 생명의 시작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살인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 배아세포, 수정란의 이 문제들 중지시켜야 된다. 중지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른 연구에 다른 길들 분명히 불치병에 대한 치유법 주신다. 우리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멈춰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자신도 몸된 성전이다. 이 몸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위탁한 선물이다. 그러니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를 멈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육신에 대한 살인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살인이 있을까요? 영적 살인이 있어요. 영적 살인. 무서워요, 무서운 거. 그런데 여러분, 현행법에서는 영적 살인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적 살인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대로 하면서 내가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말입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직간접적인 영적 살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영적 살인 행위. 여러분,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살인이고 하나는 영적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창조와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무엇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는데 어떤 부분이 닮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부분들이 형성하면서 영육간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형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생명을 봐야 되는가? 영적 생명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살인도 함께 금지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인격을 부여하면서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 인격은 바로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노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 형제를 해치려고 이미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 이미 영적으로 그를 죽이고 들어가거든요. 용서치 않는다고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형제를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향해서 멍청한 놈이라고 그러면은 누굴 향한 이거는 저주고 누굴 향한 욕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주고 하나님을 향한 욕인 거 이게.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 이게. 그러면서 그 욕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면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아시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 그 인격을 완전히 쥐밟아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그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이 영을 살인하는 거예요. 영을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치 않는다 내 거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치 않습니다. 왜? 영을 향해서 이미 직격탄을 던졌고 영을 향해서 이미 비수를 던졌고 영을 이미 죽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해치질 안 했는데 그 영을 해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형제를 모독하면서 형제를 영으로서 무너뜨리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값 반드시 묻습니다. 형제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 영적 살인 행위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영적 살인에는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은 이미 그 상대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지금 자신이 어떤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제목에 해당되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 살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생에 속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형제를 미워하고 그 영을 살해하고 너는 영생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살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 영생으로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5절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5장 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해서 심판을 면해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원망을 하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그러다 여러분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입니까? 아랫께인가? 제가 우리가 어제 우리가 태풍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이래 봤는데 조현병에 있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칼로서 그의 어머니를 찔러서 사망시켜 버렸습니다. 그의 누이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나 생각도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끝입니까? 이미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조현병이라는 부분들로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일정 부분에 법적인 부분에서 나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조현병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서 발산되어서 자신의 행동이 살인으로 나왔던 조현병 환자처럼 우리의 영이 저주 속에 여러분 담기는 속에 분냄이 있고 화냄이 있으면은 이미 내 영이 이미 그를 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위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삭혀야 합니다. 분냄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칠 때에 제일 먼저 영적 살해를 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노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간접적인 살인이 있는데, 간접적인 영적 살인이 있는데 그것은 무섭게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섭게도 교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회피하면 이거는 영적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교회가 있을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이러면 계모임하는 단체입니까? 교회가 와서 그저 밥 한 그릇 먹고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까? 선물 받아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오늘도 치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공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전신갑주 입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을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고 이래 나간다면은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미 피폐해버리고 영적인 부분이 무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봤자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곧 그 영을 살해하는 간접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저 모여서 희낙낙거리고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단체지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4절과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어디로 간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요, 성도들 붙잡고 맹인이 돼가지고 같이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오늘도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으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회피하는 것은요, 자신의 영을 자신이 죽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생명을 다해야 되고 성도는 말씀을 배우기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고 결국은 영적 타락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적 살인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영적 살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배우면서 그것을 알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교회도 힘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살인 속에 나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영적 건강 속에 세워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6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권한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귀의 백성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가르칩니다.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제거하여 버려라,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무너뜨려 버리라,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리라,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는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영에 대한 가치관, 육신에 대한 생명, 영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세우려면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은 우리의 부정과 불의와 타락과 음란과 부패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공중의 권세자인 마귀의 노름에 의해서 영육을 상하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십자가를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노름에 의해서 결국은 영적, 육적으로 살해하는 현장 속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종말의 바른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근거 있는 신앙의 10계명의 7번째 설교 제6계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살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명하였습니다. 살인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을 먼저 바르게 알아가는 것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창조의 근원을 통하여 살인의 그 시발점과 출발이 어디로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의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기 배아세포의 어리석은 그런 연구들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병이 꼭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주시면 되는데 그 불치병을 수정단을 통해서 많이 길이라고 의학계에서 또한 과학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무지를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또한 근원 속에서 세상 속에 낙태 금지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자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모든 형상들은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내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향하여서 다리 저는 자 또한 병든 자 연약한 자들 모두 다 귀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형제 한 자매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해야 하는 나의 어리석음의 행동도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살인을 도모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또한 빠지지 않도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하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꼴의 양식이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정한 이 말씀이 직시되어지고 바르게 알게 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으로 알곡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을 따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